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뿐 아니고 이 세상 전체에서 존재하는 모든 피조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이 교회가요, 거리가 떨어지면 그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괴리감을 느끼면 그거는 반드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는 더 심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교회나 그리스도인이 분리된다. 그러면 그 단체는 이름은 교회라고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교회가 아닌 것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이미 아닌 거죠. 교회나 그리스도인이 가끔은 자기도 모르게 또는 어떨 때는 신앙이 너무 약해지고 타락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격리시킬 때가 있습니다. 장소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안에 격리시키고, 시간적으로는 일주일 쭉 있을 때 주일이라는 시간에만 격리를 시켜놓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자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요. 주님, 세상이 하도 험하고 위험하니까 그냥 교회 바깥에 나오지 마시고 교회만 가만히 잘 계십시오. 또 일주일 중에서 주일에는 꼭 교회 와서 주님께 인사드리고 만날 테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그때는 그냥 푹 쉬십시오. 말하자면 이렇게 주님을 교회에만 또는 주일에만 격리시키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삶에, 주중의 삶에서는, 또 교회 바깥의 삶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이제 신앙이 약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리고 교회는요,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같이 꼭 손 붙잡고 가야 돼요.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다. 또 교회와 그리스도는 하나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하고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얘기인데,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또는 이 세상의 구조 때문에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거지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교회가 오늘 이 땅에서 시작된 지 47회, 또 우리가 1만 평 말씀 성전을 하나님 앞에 바쳐 올린 지 이제 첫 돌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손을 붙잡고, 그리고 그분과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사회와 역사 속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권면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떨어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을까요? 원리적으로 성경 말씀의 가르침으로 보면 그냥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거를 교회도 하면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면서 어떤 방식으로 무슨 힘으로 하셨는지 그 방식도 교회가 똑같이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이 하신 일은 한 가지로 집약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나라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강하게 움직이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힘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가?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 그 힘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손을 꼭 붙잡고 그분과 떨어지지 않고 걸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이것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교회가 할 때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방식을 세상의 방식과 똑같이 하면 안 되고요. 예수님이 하신 방식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힘을 얻어서 성령과 손 붙잡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더불어 온전히 하나가 돼서 삶의 길을 걸어가는 거지요. 우리 교회가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런 축복이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절대로 멀어지지 말고 손 꼭 붙잡고 걸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참 중요한데, 근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느껴지느냐? 하나님 나라 그러면 뭐 그런 얘기를 신앙생활하면서 들어는 봤고 또 성경 읽으면서 성경에서도 봤지만 내 구체적인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느껴지느냐? 그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실제적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말씀에서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늘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그 성경학자들이요, 하나님 나라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굉장히 오래된 토론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의 것인가 현재의 것인가, 바로 이런 토론 주제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또는 조직신학자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토론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인가 현재적인가. 근데 성경에는 두 가지를 다 얘기해주는, 그러니까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절도 있고 또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절도 있어요.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제가 한번 본다면 한 구절씩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날 것이다. 그거를 볼 때 너희가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리고 선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너희들 유대인들은 밖에 쫓겨난다 하는 거죠. 나중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요거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미래에 올 어떤 나라다. 미래적인 걸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절이 또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어느 때 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이거는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말하지요. 너희 마음 속에, 너희 생활 속에, 너희 삶의 일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있다. 뭐 이제 이런 말씀이겠죠. 그런데요, 이제 신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미래적인 차원, 현재적인 차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논의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미 거의 공통적인 결론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이지만 동시에 현재적이다. 이게 이제 학자들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완성돼요. 그러나 현재 이미 작동하고 있습니다. 자, 미래적인 차원과 현재적인 차원을 두 개를 다 담고 있는 구절이 오늘 제가 설교 본문으로 택한 이 구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1장 20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 쪽으로 장애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냈고 그래서 그 사람은 치유됐습니다. 근데 이걸 보고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저 예수란 자가 귀신의 왕, 귀신 왕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반박하시지요. 어떤 나라든지
내부에서 싸우면 나라가 서지 못하고 깨질 수밖에 없다. 귀신 왕이 귀신을 쫓아내고 서로가 싸우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을 그 능력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이거를 제대로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이미라는 단어에.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완성이 될 거예요. 그런데 현재에 이미 시작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학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적인 차원, 현재적인 차원, 이거를 동시에 얘기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와서 활동하고 있고 작동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완성은 아직 안 됐다. 이런 거지요. 이미 그리고 아직 이 두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쉽게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좀 더 머리에 금방 그림이 그려집니다. 오늘 여기 회중찬양 반주한, 악기 연주한 우리 사람들 중에서 우리 초등학생도 있는데 예를 들면 어느 부모가 아유 우리 딸을 세계적인 음악가로 좀 키워야 되겠다. 또 아이도 음악을 좋아하고 그러면 그 부모와 그 아이의 머릿속에는 나중에 훌륭한 음악가가 된 그 완성된 그 참 멋지게 음악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모습을 머리에 가지고 있겠지요. 그게 이제 완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미 악기를 배우고 그러면서 그 완성된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지금 점점 더 음악가가 돼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입니다. 이 아이는 음악가로 아직 완성은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음악을 연주하고 공부하고 하면서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음악가로서의 꿈이 점점 자라고 점점 음악가로서 성장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르치시면서 씨를 뿌려서 씨가 자라는 거, 이게 예수님이 아주 즐겨서 가르치신 거예요. 조그만 씨가 땅에 떨어집니다. 씨가 싹이 터서 점점 자라납니다. 그 씨는 아직까지 완성은 안 됐어요. 하지만 씨는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나중에 커질 거예요. 열매가 맺힐 겁니다. 꽤 크게 자라면 그늘도 드리울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체험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여기 사건을 보세요. 어떤 한 사람이 언어 장애가 있어서 말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게 됐어요. 자, 신앙적인 표현을 빼고 제가 일반적인 표현으로 얘기를 할게요. 사람이 살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으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사람다워야 돼요.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그게 행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사람, 그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사람답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비인간화시키는 거, 인간을 인간 취급 안 하는 또는 인간 취급이 못 받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나쁜 것들이지요.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 위에 사람이 있든지 사람 밑에 사람이 있든지 그건 나쁜 거지요. 독재는 나쁜 거지요. 공금을 횡령하는 건 나쁜 거지요. 부정부패는 안 좋은 거지요. 인종이나 피부 색깔 또는 종교 이런 사상의 차이 때문에 전쟁을 하거나 사람을 죽이면 나쁜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그 중에 가장 귀하게 가장 찬란하게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피조물의 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그냥 하루하루 천지 만물을 만드시면서도 매일 끝날 때마다 야
너무 멋있다. 너무 좋다. 그렇게 감탄을 하셨는데 사람은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삶은 아름다워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그리고 참 푸근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거를 생각하면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한 사람을 고쳤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언어 장애가 있고 악한 영에 휘둘려 있는 상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악한 영이 쫓겨났어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한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사람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사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한 거예요. 그 사람의 가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그 사람이 치유되고 나서 그 가족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가정의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한번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지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모든 종류의 긍정적인 것들, 그리고 모든 종류의 부정적인 것들, 그냥 커다랗게 두 개로 나눠서요. 부정적인 것들은 점점 줄어들고 세력이 약해지는 게 하늘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긍정적인 것들은 점점 강해지고 건강해지고 그리고 활발해지는 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우리의 구체적인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으신 분인데 좋으신 분이 주시는 좋고 아름답고 행복한 거를 자꾸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누구보다도 그것을 가장 직접적으로 예민하게 느끼는 사람이에요. 일반 신앙을 안 가진 분들은 민주화나 인권이나 어려운 사람 돕는 거나 또는 장애우들을 돕는 거나 또 이웃이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거나 그런 걸 하면서 그게 인륜이다, 도덕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좋은 얘기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인도주의, 인륜, 도덕을 그 안에 꼭 품어 안고 있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 쪽으로 가는 거, 그걸 보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안 가졌을 때 내 삶에서 뭐가 잘 됐다 그럴 때는 굉장히 재수가 좋았다. 야, 그 사람 진짜로 우연하게 잘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앙을 갖고 난 다음에는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도우셨어. 하나님이 그 사람 만나게 하셨어.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내 삶에 누가 봐도 안 좋고 부정적이고 나를 어렵고 그리고 독하고 거칠게 까칠하게 만드는 것들은 점점 사라지고 그리고 아름답고 좋고 선하고 더불어 살고 이런 쪽으로 내 삶이 변해가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셨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 말씀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작동한다는 얘기예요. 자, 중요한 얘기를 하나 더 드릴까요? 20절 말씀을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하나님의 손 대신 성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모든 종류의 악한 세력들, 아까 제가 일반적인 표현으로 얘기했습니다마는 인종차별, 사람차별, 독재, 부정부패, 이게 악한 것들이잖아요. 그거를 신앙적인 표현에서 이 모든 악한 것들은 근본적으로 악한 영의 활동에서 오는데 악한 영이 이마에다가 나 악한 영 이렇게 써붙이고 활동하진 않으니까. 악한 영의 가장 기본적인 전략은 자기는 숨어서 위장하고 그래서 사회적인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세상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보면 그 모든 종류의 악한 세력들, 악한 활동들, 그 악한 영, 거기에서 이게 오는 것인데 악한 영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물리칠 수 있다. 이게 근본적인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게 이해하려면 제가 지금 11장 20절 설명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11장 1절부터 그리고 11장 28절까지, 자, 1절, 28절, 그리고 가운데 20절. 이거를 흐름을 살펴보면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1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저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 기도하시는 모습이 좋아 보였겠지요. 매력적으로 보였겠죠. 우리도 저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가르쳐 달라 그랬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셔요. 예수님이 세 가지 얘기를 하십니다. 2절의 첫 번째 얘기, 5절의 두 번째 얘기, 9절의 세 번째 얘기. 성경으로 보면 아주 명확해요.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라는 단어가 나와요. 5절 또 이르시되, 9절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세 가지 얘기 중에서 첫 번째 얘기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셔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 집에 친구가 왔어요. 근데 밤늦게 왔어요. 저녁 늦게. 그래서 친구가 밥을 안 먹었다는데 마침 집에 남아있는 음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보게 잠깐 기다려. 그리고 이웃집에 갔어요. 그래서 문 두드리면서 죄송합니다. 손님이 왔는데 음식이 없네요. 좀 음식 좀 빌려주십시오.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집사람이 아이고 우리 지금 집사람하고 애들하고 전부 다 자려고 다 누웠습니다. 아유 그러지 말고 다른 집에 가보세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계속해서 미안합니다. 좀 번거롭더라도 좀 음식 좀 주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웃이라는 것 때문에 줄 마음도 없는데 이웃이기 때문에 주고 이런 마음이 없지만 그런데 계속 귀찮게 구니까 귀찮아서라도 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지무지하게 단순하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 그거는 저 유명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너희가 육신의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거를 주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 안 주시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세 가지는 이게 얘기 내용은 좀 틀려도 사실은 근본 가르침은 딱 한 가지예요. 기도는 단순하다. 기도는 쉽다. 그냥 입을 열어서 너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얘기하는 거다. 심지어는 떼쓰라고도 가르치잖아요. 계속 귀찮게 굴면 주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다. 떼쓰라고도 가르쳐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여기에서 기도의 깊은 수련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자기를 깊이 비우고 명상을 하고 딱 기도하는 자리에 앉기만 하면 깊이 하늘로 그냥 기도줄이 쫙 잡히고 환상이 보이고 이런 걸 가르치지 않아요.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려라. 입을 열어서 필요하면 떼써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죠. 기도의 가르침이. 자, 보십시오. 이게 13절까지 나오는데 그리고서 제가 오늘 설교 본문 시작되는 14절인데 14절에 보면은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사람이 치료받아요. 자, 그 앞부분하고 연결해 보십시다.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근데 여기에 말을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은 말에 장애가 있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치료받아서 말을 하게 됐어요. 물론 기도는 마음속으로도 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문맥의 흐름을 보면은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나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부터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기도할 수 있게 됐다. 그거를 뜻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아주 실제적이고 일상적인 문제에 하나님의 손, 거룩한 영께서 도와주고 계시다. 그거를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제가 11장 1절부터 28절까지 이렇게 보고 그 사이에 있는 20절을 이해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28절 맨 마지막에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27, 28절인데 예수님이 쭉 가르쳐 주셨는데 사람들이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여인 하나가 무지무지하게 감동이 컸나 봐요.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 말씀 이렇게 거의 끝나시는데 그 무리들 가운데 있다가 큰 소리로 여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당신 어머니처럼 참 복받은 여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 여인이 큰 소리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 얘기를 틀렸다고는 안 하셔요. 그러니까 내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복받은 여인이다. 그를 틀렸다고는 안 하는데 예수님이 교정을 해 주십니다.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마리아는요, 특히 가톨릭에서 천주교에서는 신으로까지 거의 숭배하다시피 그러는 여인인데 마리아가 복된 여인이다. 그 성경적인 근거가 누가복음 1장 2장 거기에서 나와요. 그런데 같은 누가복음 이 문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거를 교정해 주시는 거예요. 내 어머니 마리아가 복된 여인인 건 맞다. 하지만 진짜 복은, 하늘의 복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것, 이게 복이다. 여러분 연결시켜 볼까요? 11장 1절 처음, 28장 마지막 절. 처음에는 기도에 대한 얘기로 시작되죠. 맨 마지막은 말씀으로 끝납니다. 두 단어를 연결시켜 보십시오. 기도, 말씀. 말씀 없이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필시 십중팔구, 기복적이고 이기적이고 무당적인 기도로 변질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종교적 심정으로 기도하는 게 나 편하게 잘 살고 애들 잘 되고 다 그런 거지 그거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말씀이 근거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많이 아는데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지식으로만 안다. 이거는 아주 이상한 유형의 신앙으로 굳어질 수가 있어요. 말씀은 지식으로만 알아요. 말씀은 내 자랑이 됩니다. 말씀대로 살진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은 늘 같이 연결돼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이 연결된 거, 그거를 네 글자로 된 단어로 얘기하면 그걸 말씀 묵상이라고 그래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는 대화니까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또 말씀 이거는 늘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인 거예요. 기도와 말씀이 어우러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활동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작동하시고 움직이시고 그런 거를 느끼며 사는 것, 그런 상황 속에서 사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체험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같이 있다. 이게 오늘도 체험되고 내일도 또 다음 주간도 그리고 늘 하나님과 같이 있다는 그 느낌이, 그 영적 감동이 나를 이렇게 사로잡고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무엇이 겁날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 사회 모든 이 세계 가운데 자꾸 넓혀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예배드릴 때 설교 말씀 듣고 또는 찬송하고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하면서 정작 회의할 때는 그런 거 상관없이 세속적인 방법으로 결정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모든 것을 기도와 말씀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움직이셔요. 그러면서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47회 역사와 사회 속을 걸어오게 하셨고 이 말씀 성전을 봉헌한 지 이제 한 해가 지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 또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 가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손 그리고 거룩한 영의 그 강한 움직임을 느끼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늘아버지 뜻을 실천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느 사회, 어느 직종에 있든지 우리의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더 넓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